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가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듬에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되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가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중에는 디딤돌 같은 분들도 있지요. 그를 딛고 주께로 나아간 이들이 많아지게 되는 일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대돌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를 딛고 방 안으로 들어서고 대청마루로 올라설 수 있지만 이 지붕 위로부터 내리는 낙숫물을 통해서 또 마당에 들이키는 바람 때문에 천천히 풍화되어지고 닳아서 없어지는 집 앞에 맨 앞에 놓여있는 그런 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양화진에 붙여있는 선교사님 중에 이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캐나다로 이주하여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1916년에 우리나라에 조선 땅에 들어오셔서 연세의 전신이죠. 이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에서 의술로서 또 연구자로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1년 만에 이 선교사들에게 준비하게 했던 이 한국어 시험도 그가 통과하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이 그 유명한 석호필입니다. 돌과 같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또 호랑이와 같은 민족을 그리고 돕기 위해서 있는 자. 그래서 석호필이다. 발음도 그러하고 뜻도 그러하지요.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YMCA의 총무직도 겸임하면서 여러 가지 후진들을 조선에서 양성하는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애썼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3.1 만세운동 현장에서 탑골공원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또 사진을 남기게 해서 그것을 외부에 알리는 일이고, 특별히 이듬해에 이 3.1 운동 이 견문록을 써서 그 원고의 제목을 이 끌 수 없는 불꽃이라고 영어로도 지어서 편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도를 위장한 암살 사건의 협박을 받기도 하고, 또 학교와의 이 처음에 약속했던 기간이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캐나다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지만 이외에도 수차례 이 한국 땅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도 교수님을 하셨고요. 이 세브란스 연세병원에서 병리생물학 교수님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이 장신대와 감신대에서 전임 교수님으로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1968년에 이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존중받으셔서 이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최초로 이 국립현충원에 안치되신 분이 바로 스코필드 박사님이십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소천하셨고요. 그의 인생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어렵게 캐나다로 이민 가서 겨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 조선 땅, 그리고 그 위에 건국되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어떤 인생은 어떤 이 국제적인 상황들, 또 일제시대 때에는 이 외부의 압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소명들로 의해서 닳고 닳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선교사님들의, 이 순교자들의 가족들은 참 허망했겠다. 그냥 가족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그런 어떤 생각들을 떠올릴 때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 이 12장이 딱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뭘 깨달았냐면,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깨달았다. 지금 이 성안의 분위기가 무엇이냐면, 저 왕이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헤롯이 누구냐면 소위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는 어렸을 때에 로마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그 경험이 그가 이 로마의 황족 집안들과 친분을 쌓는 계기도 되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친로마적인 어떤 충실한 정치가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는 후대 역사가들에 의해서 가장 유대주의적인 지도자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관습들, 또 유대인의 편에서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애써서 굉장히 군중들이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했던 왕입니다. 로마 몰래 이 북쪽에 성벽을 쌓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가신들을 조용히 따로 불러가지고 회담을 이렇게 주최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정치력을 키워가는 동시에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이 원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내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 로마를 향한 일, 유대인들을 향한 일들을 아주 잘 해나갔던 그런 정치가 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당대에 그에게 로마 제국이 영토를 더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의 버금가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헤롯 가문의 후예가 바로 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와 동시에
역사가들의 기록처럼 당대 유대인들도 그를 굉장히 좋은 지도자로 아주 좋아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2절 3절을 보면 스데반이 급작스럽게 돌로 쳐서 순교당한 말씀을 어제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죠. 그가 칼로 살해당했다. 그가 살해당했다. 그랬는데 이 살해당한 일이 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지냐면 유대인들이 그가 살해당하 죽었다는 사실을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소위 요즘 말로 탄력을 받아서 한 건 더 해야 되겠다. 이제는 베드로다. 제대로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명절 때라서 아주 사중대를 준비해서 이 감옥에 투옥시키고서는 이제 베드로를 아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 잔당의 수계를 이제 처형하고 살해할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그 명절을 지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근원 이스라엘을 태동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으로 삼으신 그 유월절의 절기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메시아의 도를 전하는 그 제자들을 살해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당시 로마 입장에서도 이 소위 메시아 추종자들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들이었죠. 소위 이 메시아 소망 이러한 것은 언제든지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들에게 소위 정신전력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라든지 알렉산드리아든지 이런 곳에 당시에 크고 작은 메시아를 소망한 이들로 인한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 3장에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10장에서 보면 그는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그의 형제와 함께 예수님에게 어떤 요청을 하지요? 주님의 나라에 내가 우편에 앉겠습니다. 내가 오른팔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하게 하실 수 있게 내가 해드릴게요. 뭐 이런 말 하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때로는 어쩌면 급진적이고 과격했는지 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지 않자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죽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전투적이고 적극적이고 아마 그랬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들은 이 야고보를 열심당원과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었을 것이다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과격하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그게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보았을 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이 야고보를 살해하는 행위는 아주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이 딱 맞아떨어지는 바로 그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누굽니까? 이 메시아 사상에 아주 우두머리로 어겨지고 그래서 베드로만 두목만 제거하면 되겠지 이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야고보를 살해하고 베드로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야, 잘됐다라고 기뻐하고 있었다. 이것이 사도행전 12장의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옥의 빗장을 여셔서 베드로를 해방시키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 속에서 사실 그렇지 베드로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예수님 잘 따르니까 주님 구출해 주셨지 이 정도의 생각에 가려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이 처해 있는 이 순교자 야고보의 현실은 정말로 처참한 그런 분위기였고 정말로 허망하고 당혹스러운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어떤 유대인들과 이 아그리빠의 쿵짝과 분위기가 얼마나 잘 맞아 떨어졌는지
실제로 이제는 이 이후에는 사도행전에서 이 12사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사역하는 이야기가 전혀 등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교회가 때론 약화되며 때론 흩어져서 일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파워풀한 영향력들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설정되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번, 3번, 여러 번 이 꺾이게 되어지는 것들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아침고요 소목원을 설립한 이 한상경 대표님이 전에 신문과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이 본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면서 있는 근황들과 여러 가지 이 설립 취지를 이야기하는 인터뷰 속에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 이름표를 붙은 소나무를 그분이 소개를 하십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소나무는 어떤 소나무냐면 밑둥이 한번 휘어지고 줄기가 한번 휘어지고 이 가지 쪽이 한번 휘어지고 그래서 아주 S자로 3단계로 이렇게 휘어진 바로 그런 소나무였습니다. 이 소나무는 3번 휘었습니다. 밑둥에서 한 번, 잘 자라다 한 번, 가지 앞에서 한 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이 3번의 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었고, 월남전을 겪었고, 그리고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저는 이 나무를 볼 때 그것을 이겨내는 그 민족적인 힘들이 잘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처가 살아가는데 자양분이 힘이 되어줄 수 있다. 저 소나무는 그 옆에 죽어있는 이 향나무 줄기들과 함께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가지가 이 휘어져 있는 나무를 지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 휘어진 곡선을 너무 좋아합니다. 모지 풍파를 겪은 나무인데 그 휘어진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휘어진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더 잘 열립니다. 나무가 휘어져 있지만 휘어진 나무가 비록 곧게 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어떤 이 질병을 이겨내고 있는 삶을 소개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그와 같지 않을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라는 나무에 이 전도자라고 하는 줄기와 가지가 수도 없이 휘어질 수도 있고 꺾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휘어지고 꺾여진 가지들 사이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씨를 흐트러 뿌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향나무가 그러했듯이 이 죽은 줄기가 산 줄기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서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지고 그 새로운 가지들이 자라나게 하는 터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러한 것이고 이 전도자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오늘 하루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쩌면 이 시대의 분위기, 이 세상의 분위기, 그들의 목적이 교회가 전도자들이 죽어지고 사라져가는 것을 환영할지라도 우리가 휘어지거나 꺾여지더라도 그 안에 주님 안에서 잘 연결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꽃을 피고 씨를 뿌리며 열매 맺도록 도우셔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고 또 같은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복된 하루, 그런 현충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